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속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죄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사면을 합니다. 이렇게 광복절 특사를 한다든지 뭐 또 크리스마스 특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우리 헌법에 죄인들이 교도소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제재를 받고 있을 때 운전면허 교통법규를 많이 어겨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이렇게 범칙금을 내기도 하지만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열심히 수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모범수가 돼서 그 사면하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죠. 그래서 광복절이 돼서 사면이 되면 내가 앞으로 감옥에서 5년 10년 더 있어야 되지만 그 사면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그 대통령의 사면을 기다리셨던 분은 별로 없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인이어야 되거든요. 감옥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어요. 숨겨진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내가 너를 속죄하겠다라는 이 모든 말씀의 대전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오늘 비빔밥만 드시고 가셔도 돼요. 말씀 전혀 안 듣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가 내 삶을 억죄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많이 했든 아니면 악한 행실을 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름 잡았던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로 수없이 고민했어요. 내 안의 죄 문제로, 내 마음 안에 이 죄와 욕심, 이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안에서 그런 양심의 가책들을 조금 감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막 고행들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사원 이런 데 가면 계단이 막 1000몇 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계단 1000몇 개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 귀의하면. 그런데 그냥 올라가도 안 되죠. 무릎으로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화장실만 갈라 그래도 짜증나고 이 교회는 왜 화장실이 밖에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고행하는 수행하는 종교에 탔다면 1년에 한 번씩 계단을 1000몇 개씩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가드를 하고 가겠습니까? 생짜로 가야죠.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인은 죄인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해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이게 환풍기를 끌까요? 전사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조용히 하니까 밤만 킬까? 너무 조용해졌는데. 자, 어쨌든 다시.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봐 주실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는데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머리나 지혜나 아이디어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직접 1대1로 코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공의와 사랑이 오류가 나지 않고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그 자리, 십자가. 이 비밀은 그 당시의 통치자들, 지혜 있는 자들도 알지 못했고 대적들, 사단들도 알지 못해서 사단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죠. 왜? 사단의 가장 마지막 강력한 한방, 사망이라는 무기를 쓰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쓰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를 따르는 모든 우리 같은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다 죽고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도 끝, 인간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다 함께 그곳에 안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고 사망이 거기서 이제 죄값이 다 해결이 된 거죠.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충족되는 거.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죠. 그 다음 얘기를 빨리 해라 이런 표정이 있으신데 이 얘기 하다 오늘 끝날 거예요. 이거 막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이라는 데 가서 갑자기 이제 양치다가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나무 하나를 봅니다. 불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말이 안 되죠. 나무와 불은 함께 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네. 나무와 불은 이게 함께 연합해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이 약해서 나무만 남아 있든지 나무가 그냥 그슬려서 끝나든지, 아니면 불이 강력해서 나무를 다 태우고 재만 남든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나무도 전혀 문제가 없이 타지 않는 나무가,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세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뻥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연합할 수 없는, 불과 나무가 연합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는 살면서부터 죄밖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토의하신 게 아니고, 권유하신 게 아니고, 괜찮은지 설문조사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해도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막 사람은 말을 옮기다가 자기 감정을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게임을 해봐도 귓속말로 여기서 너 뭐 먹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귓속말로 전달되면 뒤에 너 바보야 막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가 듣고 옮기다가 실수할까봐 돌판에 새겨주신 거지.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셔서 새겨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한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가 산에 내려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을 던져서 깨먹잖아요. 그쯤 됐으면 그냥 거기서 끝날 법도 한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새겨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길을 그냥 가야 돼요. 선택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 수 있다라는 이 길과 방법을 성경에 다 써 놓으셨어요. 이대로 믿고 따라가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나누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난도질하는 것은 끝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 방법을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계속 팁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아서 틈만 나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싶으셔서,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니까, 감추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모세를 부르셔서 그 타지 않는 나무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좀 자랑하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 모양이 이렇다라고 자랑하신 거죠. 모세도 이해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이해되는 일이지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따라와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역사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의 이 공식들 중에서 이제 레위기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6장 말씀은 속죄의 일, 대속죄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당시 상황에 필요하게 적용해서 유두리 있게 제사를 드리면 망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가야 합니다. 그 출발은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론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공식 따라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막 기쁨을 드리는 거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도 드리고 있네.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때 사람은 막 서프라이즈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자매들 거 꿈꾸고 항상 프로포즈를 꿈꾸고, 그렇죠? 그게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근데 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프라이즈 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서프라이즈를 원하지 않으세요. 서프라이즈 했다가 재앙이 임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킨 대로 새로운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매 순간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똑같은 찬양하고 내일 똑같은 찬양해도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나님 서프라이즈 해드린다고 새로운 예배 방법과 새로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염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밥도 먹고 회사도 다니고 집에서 뭐 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죽어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고 반드시 살아있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따라서 나를 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이제 또 염소 2마리를 택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대표로 뭘 하냐면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 보신 적 있죠?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염소가 있어요. 염소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혼자 있진 않았겠죠? 염소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정상적인 염소라면. 그래서 그럼 주변에서 이제 서포터하는 사람들이 염소를 붙잡고 있으면 아론이 이제 안수를 해요, 염소의 머리에다가. 염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자꾸 내 머리를 만지나? 보통 사람은 나를 먹던데 저 사람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자기 이제 염소 머리 안수를 하고 염소한테 막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뭐 하냐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이없죠?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염소를 놓고 거기다가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어제 우리 아들을 때렸어요. 제가 욕했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소에다 안수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너의 그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었다고 믿고 그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 이거 유치하지 않나요? 조금 더 멋있는 방법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건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이래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이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인간의 지식으로 봤을 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이 레위기가 쓰여지는 이 모세 시대부터 보고 하신 거죠. 그리고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르래요. 아론이 이게 BY 정도의 래퍼가 아닌 이상 이게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 제사를 하고 염소한테 안수하는데 1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랩을 해도 이게 수십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1년은 둘째치고 어제 지은 죄만 해도 여러분 오래 걸리겠죠. 아닌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저께 이게 그런데 1년 동안 아론아 너 혼자 지은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해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고 랩을 해라. 그러면 아론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할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 순종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를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죠. 주님,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가 없으면,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거 처음부터 애초가 불가능한 거예요. 애당초 염소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라고 했는데 20절에 그 써 있잖아요. 그렇죠? 21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라.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먼저 가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이 시킨 것 딱 리스트를 보고 안수해라, 죄를 고해라, 이거 불가능하네, 아예 아싸리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이 비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신약에서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어차피 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고백하고 이게 똑같아요.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 이름표 달고 김병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거나 여기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랩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 아니겠어요? 뭐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답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통찰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구약에 이렇게 선포되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1년을 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대속죄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레위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세상의 헬라인은 헬라의 관점으로는 미련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걸 믿는 자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하나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합니다. 그 안수한 염소 있죠. 염소 두 마리를 뽑아서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제비 뽑기를 해서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죄값을,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치르려면 세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면 과태료 2만 원, 3만 원 그 정도 내죠. 얼마네요? 해보신 분 없어요? 무단횡단? 괜찮아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정확히 하고 넘어가. 2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미정점 해봤구나. 3만 원. 3만 원을 내면 내가 그것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죄값은 그렇게 치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나의 생명으로만 치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죄값을 치르면 끝이죠. 내가 죄값을 치렀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 죄값은 치렀지만 지옥에 사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 짓고 괴로워서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요즘에 암이 막 이렇게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뭐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그런 암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암세포는 사람의 이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만 떼내서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암세포도 그대로 다 돌아가세요. 그건 치료 방법인가요, 그게? 내 암세포를 죽여야 되니까 나도 죽어야 돼.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는 그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고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야는 이제 염소 한 마리가 그 이제 앞으로 어떤 운명이 있을지 모르죠. 정확한 거는 염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굶어 죽든 짐승의 밥이 되든 죽겠죠. 그 외로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 심판대 앞에서 외로운 것, 변호할 수도 없고 그냥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주어지고, 또 이 제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위기 1장부터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레위기 1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부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네, 레위기 1장으로 시작하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내장을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서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내장 속을 드러내는 것처럼 전부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하나 온전히 해결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작은 죄 하나도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세요. 우리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면 우리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무서운 이 심판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볼까요? 여호수아를 볼까요? 이런 질문은 예배 때 처음이죠.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똑같이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0장 봅시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써 놓으셨는데 이 도피성은 정말 빼박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복음이 이렇게 계시될 거야라고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피성의 규례를 주시면서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요단강 동서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정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실수로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한 의인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실수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실수에서도 죄가 지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보복당할까 봐 하나님은 보복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보복당할까 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는 곳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들을 피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까지 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집 밖에 나가도 안 돼요. 나가면 죄 짓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의 이 엄중함과 무서움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움직여서도 안 되고 괜히 말해도 안 되고, 우리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상대방이 상처받은 적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새로 머리 하셨네요. 그런데 2달 전에 했어. 이렇게 되면 벌써 상처가 되고,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런 의로 출발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가 외모에 관해서 칭찬하고 할 때도 오해를 살 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실수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도피성이 없으면 우리가 피할 곳 대신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한, 피할 산성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피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도피성은 이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인데 이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균등한 곳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도피성은 그러니까 혼자 내가 제주도에 살면 도피성이 만약에 대구에 있으면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반경, 지금으로 치면 반경 48km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커버될 수 있도록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도시 계획을 하셨던 분이죠.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도로 같은 길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놓는 길을 제일 크고 넓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게 가장 먼저 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다른 어떤 길, 우리가 마트 가고 PC방 가고 다른 어디 가는 길은 나중에 내더라도 가장 중요한 도피성으로 피할 길이 제일 먼저, 그리고 그 길마다 반드시 팻말을 세워놔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팻말을 반드시 세워놨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항상 체크하겠죠. 이사 가더라도 도피성이 어딘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 체크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도피성에 피하면 살아요. 사는데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께로 피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도피성에 살다 보니까 도피성에 살면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이나 이 리더가 살 집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도 먹고 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서 여기서는 안전하니까 다른 데 이제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도피성 밖에 다른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경계를 넘어가면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 도피성을 빠져나온 자를 죽여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민수기에 써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밖을 피하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민이 많은지, 죽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친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가족 문제로 답답해하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도피성을 나간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길은 넓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도피성 밖을 나가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을 자기 들어주라,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피성에 살다가 언제 도피성 밖을 나갈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아들이 물려받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처리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불경스러운데 우리 이제 딸 낳으면 딸바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바보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속죄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이 죄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 도피성에 피해서 언제 자유함을 얻느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가 살았던 집으로, 고향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살인자 돌아왔네? 라고 하겠죠. 예수님 믿고 정말 새 삶을, 새 출발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인생이면 내가 그동안에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야, 너 운이 좋아. 달리기가 빠르네. 왜요?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나를 보복하는 사람과 나와 도피성까지 누가 빨리 달리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뒤쫓아오는데 내가 도피성의 라인을 먼저 골인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돌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죽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실수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건 살인자잖아요. 사람 죽이고 죄 짓고 살더니 운 좋아서 살았네.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일찍 죽어서 살았네. 은혜로 돌아왔네.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거룩해 보인다. 예수 믿으니까 너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피성 없이는 나는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라고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또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자로 살겠죠.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데 그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살던 가족들이 변할 수 있는 거. 제 은혜 받은 게 맞긴 맞구나. 주변에 나를 살인자라 욕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기 전과 도피성에 간 후의 삶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에 피하기 전에 그 막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이제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나를 함부로 죽일 자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은 똑같을 수 없죠. 그 은혜를 누린 자는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가정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곁에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자기 집으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도피성 출신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도피성 출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성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셨나요? 누구는 오살리에서 입으셨을 것이고 누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 출신이잖아요. 다 속일 거예요. 다 우리는 도피성 없이는 지금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걸 누릴지 몰라요. 그게 기쁨을 주나요? 돈 많이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기쁨이 없는 건 다 알아요. 우리는 도피성 출신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꼬리표를 주셔서 감사하죠. 도피성 출신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분명히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죄사함의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